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예배와 순서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예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또 주 음성 외에는 446장,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송함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명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신령한 밑그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그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이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 형편에 따라 귀한 복으로 내려주심으로 늘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운되며 예물이 세운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서가 아닙니다. 2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평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내렸던 행복의 뿌리 6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행복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나누는데 6번째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함 이렇게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계명. 시편 119편은 우리가 굉장히 가장 긴 절수로는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 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 전체가 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다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쭉 보게 되면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근데 그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가 지키느냐? 그 계명을 사모한 자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죠.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득불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드디어 이제 정말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119편 12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거예요.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것은 마치 많이 달리게 되면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수문을 통해서 공기에 흡수 한계가 있으니까 또 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그 헐떡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달리면 숨이 막 벅차니까 헐떡이면 숨 쉬지 않습니까? 개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죠. 한참 달리는 개가 막 헐떡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숨가빠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숨가쁘게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막 급하게 그 계명을 사모하는 양으로 막 하는 것이죠. 아주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이거 아닙니다. 그 막 달리기 한 그 계획에 있어서 수문이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남들 볼 때, 제3자가 볼 때, 너무 세게 달리게 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그 계명을 사모하고 사랑한 자가 되셔서 이제 누구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사모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어요. 바로 시편 119편 151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생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진리요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이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는 편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기 싫어도 아주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이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 자가 주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9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나를 잡으려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계명을 더욱 철저히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마침내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계명과 진리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처럼 주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언급하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내 계명을 내게 준 내 계명이라고 표현하거든. 그 새 계명을. 구약에서 주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신약에 그대로 오면 그게 예수의 계명인데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계명, 이 특별히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표현하죠. 다 계명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명들 혹은 이제 시편 116, 시편 86쪽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모든 주님의 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0계명이 그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계명을 주님은 4계명 그 하나로 모아서 3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종합되어서 3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마침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준 너에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5장에 가게 되면 내 계명이다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이라고 하면 주의 계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이 와서 주라는 것 때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요. 주의 계명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계명이 다 예수의 내 계명으로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내 계명으로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계명, 곧 내 계명이라고 했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에 속한 자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바로 새 계명을 다양한 형태의 계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소한도로 10개의 계명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이 그것이니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계명들로 나누어서 마침내 이제 그 주의 계명이다, 주의 계명들이다 라고 복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이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직접 2번,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구약에 연연한 어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먼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주님이 받은 계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앞에서 초점은 스스로 버린다. 버릴 권세를 내가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자다. 그러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은 이 계명을 따라 그것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15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계명은 앞서 말씀하신 거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새 계명. 바로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까지 하시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받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주님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증언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게 분명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새 계명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이전에 있던 그 계명에는 그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 내용이죠.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버릴 것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겠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마태복음 20장에 28절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자 하는데 초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이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벌써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것을 계명 받으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이제 스스로 빼앗기는, 억지로 목숨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사랑할 때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할 때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표준을 세워주시는 거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때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내어줄 때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랑해서 대속물로 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장 그 목숨을 마지막 버리고 희생할 때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받을 침례는 여기서 죽으시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다시 말해서 사망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겁니다. 이게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침례받는 이유는 물에 완전히 전후 사방 위아래 다 완전히 집에 이렇게 물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의 장차 받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 받는 침례가 아닙니다. 또다시 그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주님이 받을 침례는 마지막 완성될 그 침례는 죽음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위도 죽음, 아래도 죽음, 옆도 죽음, 360도 다 죽음, 모든 게 다 죽음으로 둘러싸인 상태가 사실 사흘 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는 주님께서 이제 바로 그 죽으실 날이 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답답해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 인간적인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답답함을 논하고 있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이와 같은 답답함을 논하는 것은 그가 침례받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짊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당하신 거죠. 인간과 똑같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왜?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 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도 답답해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받으신 이 계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 계명을 그가 이루시기를 이제 바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제 그렇게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는 내 계명을 주님의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있던 계명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계명을 제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지하인지 아닌지가
판별될 것이다. 분별될 것이다. 이것으로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분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정말 서로 사랑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정말 주님의 기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여전히 십계명 아래, 주의 계명 아래, 구약시대의 주의 계명 아래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 지켰다고 해서 그게 그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상황이 돼서 내어주지 않았으면 계명 안 지킨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킨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합당히 행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진정한 주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참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서 그걸 지키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계명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의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계명에 초점 맞추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계명과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계명들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약간 분리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받은 계명대로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좀 풀어본다면 우리가 받은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지킴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 이러거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 시편 119편과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은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계명과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받은 계명을 따라감으로 진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계명이 하나라고.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따라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따라서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계명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요한 2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와 계명을 조금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처럼 같다가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지름길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명을 따르는, 새 계명을 따른다 하면 새 계명이 지름. 그러나 구약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개의 계명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묶어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구약에서는 그의 계명들이 다 이제 계명들은 진리다. 모든 계명들이 진리라는, 모든 계명이 다 묶어서 진리라고 표현하죠. 모든 계명이 하나의 계명만 따라도 진리로 가는 길이지만 모든 계명이 진리를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한 계명밖에 없잖아요. 단촐하게 새 계명인 거죠. 주님이 말씀한 네 계명인 것이죠. 그 계명을 따라가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을 바탕으로 나가면 진리가 되는 것,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을 안으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계명을 알아? 주님의 새 계명이 뭐죠?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계명을 안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계명을 안다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잘하라는 얘기지,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만 이어받고 방향만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이것은 전체 그 정신이 중요해, 문맥이 중요해,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10계명처럼 10가지 지금 외우라도 잘 못 외울 거예요. 그죠? 10계명은 잘 못 외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 안다고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거짓말의 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진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약간 반대적인 측면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 좀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 저도 기도 좀 해요. 그럼 저도 기도해요. 이런다고요. 다들 그렇게 다 얘기하죠. 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1분 기도도 기도한 거니까요. 마음의 소원만 있어도 기도한 거니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있는 일들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일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구약에서는 표출시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6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건 외식이다. 빛 가운데 하라고 그랬지 사람이 보이면서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 일부는 보일 수 있죠. 전부는 못 보죠.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하는 둥 만둥 하는 건 빛 가운데 하기보다 쓱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정말 짬을 따라서 순간순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이방 종교들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에 쩔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처럼 5번에 7번에 기도하고 다윗처럼 3번의 기도를 꾸준히 한다면 아마 당신은 말씀에 쩔어 살게 될 겁니다. 정말 더 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계명으로 받지 않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더라도 그렇게 열심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놓다 보니까 자유롭게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쩔어 살기보다는 세상에 쩔어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쩔어 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과 더 사귀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세상 방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세상 방식에 따라서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판단해 봤으며 말씀에는 어땠을까라고 기준 삼아서 언제 움직여 봤으며 말씀을 따라 언제 분별해 봤으며 이렇게 해봤습니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도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 이렇게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유가 오히려 더 방종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는 더 구약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 몇 번만 하면 됐거든요. 신약엔 더 열심히 하라고 자유를 준 건데 열심히 하긴커녕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뭘까요? 신약에 와서 구약시대보다 더 열심히 한 증거가 뭘까요? 열심히 했다는 증거.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퍼진 겁니다. 유대교에 주었던 규약대로 계명대로 그들이 살았으면 복음이 이렇게 안 퍼졌어요. 자기만 지켰으면 됐기 때문이죠. 열심히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적당이라는 선이 있으니까요. 누구나가 다 웬만하면 살면 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러면서 막 자부심 갖고 살지만 지금 유대인처럼 살 수 있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퍼져갔습니까? 유대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는 유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그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으면 그들은 10번, 20번, 100번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보다도 못하게, 유대교보다도 못하게 적용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 아니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라고요. 여러분 식기도도 안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자유의 이게 폐해예요. 폐해. 성경 예수님이 식기도는 반드시 하거라 했다면 반드시 했을 겁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열어놓으니까 할 사람은 더 식기도만 하나요. 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더 늘어져 퍼지게 되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당신은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이래요. 사실은. 교회만 나오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당신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 생활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되 이렇게 정말 사귐이 있다는 형식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4절도 보게 되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리를 행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과 무관하게 한 가지 계명인데 내일 지키면 되죠. 뭐 오늘
예, 당신이 그 마음이 당신을 정말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다음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멸망의 길로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십시오. 이 설교 중이라도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0.1초라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한 것이 아무 성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귐 있다 하는 것도 아무 성이 없는 것이죠. 왜? 지혜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거짓말 장애로 이렇게 변장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짓말 장애가 아니라 이런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게 바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행하게 될 때 마침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로 인하여 더 큰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 또 더 진리를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주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3장 8절과 9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려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진리를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9절에 잘 표현하겠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걸 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함으로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면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뭘까요? 이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보십시오.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해 보십시오.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제 사랑받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육신적으로는 약해지죠. 또 다 실제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또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멋져지죠. 이걸 기뻐하는 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바로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약해져도 난 약해지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약해지는 걸 기뻐한다. 우리는 약해지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약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강해지게 되는데 너희 강한 것을 때 또한 기뻐하고 이 과정에 바로 하나님의 그 새 계명을 향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진리를 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정말 진리를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계명을 얼마나 지켰는지 보면 되는 거죠. 계명을 얼마나 지켰는지 보려면 자기가 약할 때를 기뻐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약할 때 기뻐하십니까?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열등감 느끼고 또 자기가 아쉽고 할 때 기뻐하십니까?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고 약해질 때 단점이 많이 드러나서 정말 이렇게 될 때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따라 살면 약해지고 부족하고 아쉽고 한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게 돼요. 왜? 자기 목숨을 내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계명대로 안 살면 그게 아니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오기가 생기고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더 하려고 극복하려고 열심히 하고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열등감 더 느낄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기준이 없어요. 세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 80대도 90대도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삽니다. 네?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너 죽을 때가 돼도 자존심이 무언지 네? 자식한테 연락하면 좋으려면 연락 안 합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 나와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점점 약해질수록 기뻐해야 계명을 따라 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참으로 계명을 따라 늙어간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약해질수록 또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강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자들이 인하여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해서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가 약해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여긴 재물 사용하고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재물을 허비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용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낭비할 정도로 너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 재물을 허비하고 나를 다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줄 장면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께 덜 사랑받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어법을 쓴 거죠, 사실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진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따라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정말 심히 기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하나님이 심히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저를 보면 심히 기쁘다니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행할 때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부녀여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새 계명 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새 계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옛 계명인 셈이죠. 옛 계명부터 들은 얘기다. 그 말씀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지금 그 새 계명을 따라 행하자 진리를 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들은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따라서보다는 처음부터 받은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받은 계명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진리를 따라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구약에서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했던 모든 계명들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죠. 세 계명으로. 그 세 계명으로 모아진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기준이 뭐냐?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기준만 얘기 안 했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자, 이것만 하고서 옛 계명을 행해서 이건 이미 받은 거 아니냐라고 깨우치려고, 예, 부녀들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더 그 계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계명을 따라서 정말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약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저 하나하나 중요하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로 묶여진 세 계명이니만큼 세 계명을 따라 온전히 진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10분의 1로 나눠진 10계명을 중시 여기는 것 중요하겠지만 세 계명을 따라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지키기 힘든 거죠. 예,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재물도 허비해야 되고 심지어 낭비할 정도라고 또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 들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성교에서 막 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그러죠.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껴야지.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정조껏 해야지. 저도 사실 목사인데도 그렇게 몇 번 했거든요. 죄송할 뿐이죠. 그 말을 당신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삶은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허비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세 계명을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그럴 때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진리를 행함으로 정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행하도록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열매 맺을까요?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 계명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 23절에 가보면 이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비슷한 말씀하시죠? 여긴 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먹고 마시는 그 얼마나 멋진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근데 이 계명으로 지켜서 마침내 계명으로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진리를 알지니 질간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쫄리면서 거기서 아주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행복의 단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떨더라도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 돼도 행복해 할지도 몰라요. 인간으로서 이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떠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자유함 가운데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정말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이런 놀라운 정말 주님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계명을 주셔서 진리를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함이 넘치는 참된 행복으로 더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진 귀한 성도가 되도록 정말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주의 계명을 따라 정말 진리를 행함으로 참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